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는 사실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또 비슷한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이 예수의 부활이 또 그 복음의 생명력이 간절해진다 하는 생각이 드는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물론 보내셨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이 백성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호산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바로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절기의 축제 때 항상 외치곤 하는 관용구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구원에 대한 요청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절박함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밑에 깔고 앞 뒤로 따라가며 그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들의 호산나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로마를 싹 없애고 그냥 승리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구원이 있었고요. 저 예수님이 오면 타락한 성전이 정화될 거야, 깨끗해질 거야, 변화될 거야, 개혁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배고픔의 문제 해결될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셨습니다. 정복하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괴리감,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기대감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찾으며 우리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 올 때 교회 가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아마도 지금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 가집니다. 예수님이 코로나19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경제 회복시켜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공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환호하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게 11절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라고 이들은 이해한 것이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이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국한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시편을 읽지 못했느냐?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 지파고 또 왕의 후손이고 우리에게 왕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후손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공무원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매주일마다 공무원 분들이 가십니다. 참 이분들도 애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례지만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거죠. 뭔가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죄 짓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공직자들은 뭐 2m 뛰어서 일하느냐, 뭐 우리 보고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시청 식당은 하느냐, 뭐 이런 불편한 목소리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과 이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오시는 분들 저희는 아주 최대한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지금 전국 교회에 가는 공무원들 중에 대부분 이제 시청, 도청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느 과 직원일까요? 모두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업무는 시청의 어느 과 담당일까요? 뭐 교통과도 있고 뭐 도시과도 있고 한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과가 문화 콘텐츠과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뭐 제 나름의 인사이트인데요. 이게 바로 관에서 혹은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신앙을 문화의 범주로 보는 거예요. 문화 안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공공체육시설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문화니까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는 그런 문화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벚꽃 구경을 왜 가면 안 돼요? 그건 문화니까요. 그건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생계는 해야 돼요. 생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낯선 사람들이 타지만 대중교통이 움직여야 생계를 먹고 사니까요. 가게는 하잖아요. 생계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공장도 돌립니다. 은행도 합니다. 왜요? 생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생계와 연결되지 않은 거, 즉 문화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도, 오페라도, 뮤지컬도, 영화도, 온갖 스포츠도, 프로 스포츠도 다 멈춰. 너희는 문화니까. 그런데 그 범주에 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와 상관없으니 너희는 멈춰야 돼. 하지만 경제는 돌아가야지. 생계는 해야지. 경제가 문화 위에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생명과 직결되는 건 문화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경제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문화의 범주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은, 종교는 멈춰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화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가 참 소중하지요.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힘들고 생계가 어렵고 사업이 힘든 모습,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계도 생활도 아시지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은 의학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나 경제의 리더나 종교개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가 풀려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를 넘어서는 부활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난주부터 큰 현수막이 하나 붙었습니다. 아마도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의 이제 출마자의 공약이죠. 자기만 당선되면 아마 그 당의 공약인 것 같더라고요. 18살 이상에게는 평생 150만 원씩 준답니다. 매달. 제가 근데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 당의 당 대표죠. 당 대표 하시는 분은 지금 20년째 이 공약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출산을 하면 5천만 원 준다는 게 그 당의 공식 공약이더라고요. 야, 그건 놀라운 것은요. 20년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국민 모두가 코미디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점점 더 영향력이 키워진다고 그때 당시는 예상 못했거든요. 지금 이 당이 배출한 후보는요, 전국에 우리가 알만한 거대 여당 야당 몇 개 빼고는 가장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거의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 국민에게 돈 준다는 이야기는 20년 전에는 용서하세요, 또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 정부는 온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도 돈을 주고요.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뭐 4인 가구 기금 10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과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건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황당해 보이는 현수막 공약이, 야, 사람들에게 통하는 분들도 제법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돈에 찌들렸으면 저런 음성과 저런 공약이 유지되고 통하고 외쳐지는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렇게 돈이 있으면,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겠으나, 돈이 많으면 혹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누가 주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 그렇게 뭐 부유한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농담 섞인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 하위 70%를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생계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겠구나, 상위 30%겠구나. 우리 교회에 그거 안 받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만약에 주변에 그거 안 받는 분이 있으면 친하게 잘 지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국가까지 나서서 지금 돈 액수를 가지고 지자체들은 경쟁하듯이 이거 주면, 이거 받으면 큰 도움되고 큰 도움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아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최소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와, 우리 부자 되겠네, 예수 믿으면 배 안 고프겠네,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생각했고 정복자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내가 미워하는 세력을 없앨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내용과는 달리 사람들이 외치는 분위기는 승리하고 기쁨의 환호였다는 거예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마치 과정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기대를 환호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던 거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환호가 아니라 회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코로나19 사태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없다.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는 하여튼 2월 중순부터 제가 짧게는 한 주짜리, 길게는 한 달 반짜리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측 능력이 있었나 스스로 막 대견할 정도인데 이런 거 있었으면 진작 주식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이것은 이제 정말 긴 시간을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하자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저의 결론 하나예요.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누구에게도 답이 없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해법이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는 모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래서 거리두기 특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거리두기 특세는 우리가 좀 인원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부는 오전 5시입니다. 기존에 하던 시간이죠. 2부는 1시간 후인 오전 6시입니다. 차량도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오시고 의자 하나에 한 명씩 앉아서 뚝뚝 떨어져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없이. 그래서 2층에도 앉으시고 성가대 자리에도 앉으시고 거리두기는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현실과 함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환호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체험하며 기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됨의 도리고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제가 기대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나 지도자가 아닌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의 주로 새롭게 만나는 고난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면 환호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승리에 취해 있는 것보다 먼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 부활절은 제 인생에 참 특별한 부활절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부활의 소망을 간절하게 구한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생계와 생활을 소중하게 여길진 모르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즉 지금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이렇게 상태를 발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거죠.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문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지금 경제와 생활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능력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